교재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나 아람에게 학대를 당할 때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뒤를 이어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는 애통해합니다. 엘리사는 상징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이 아람을 3번 쳐서 이길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전쟁을 선포하지만 대패하고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 죽게 됩니다. 이후 그 아들 아사랴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요아스에 이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선지자 요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여로보암을 이어 스가랴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3장 14장에는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열왕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남유다에 이 사람이 왕으로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또 누가 왕이 되었다. 다시 남유다에 누가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다. 계속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왕들을 다 외우기도 그렇고 왕들에 대한 특별한 사건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요아스가 되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면 유다에는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다. 다양한 왕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지만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왕들이 어떠했느냐, 어떤 왕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기준이 하나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이고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집하고 제일 훌륭한 왕이 다윗이었으니까 남유다 왕이 되면 그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하는 건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뜻이고, 그는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앞서 본 대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켜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로 분열돼서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 여로보암은 단과 브엘세바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도 임의로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했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과 같지 않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기준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전부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다윗의 길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은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이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잘 믿은 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은 자로 기억되게 하소서. 자, 그 근거를 한번 볼까요? 13장 오늘 본문의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다른 말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14장 아마샤가 남유다 왕이 될 때입니다. 14장 3절. 자, 방금 설명드린 걸 기억하면서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설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거두어 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항상 하나님 잘 믿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많은 왕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준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었느냐. 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유산이라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믿음 좋다고 자녀가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 왕들을 보면 부모님이 믿음 생활 잘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부모님과 달리 믿음 생활 잘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왕이 잘했는데 자녀가 악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우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독려하는 일입니다. 자, 13장에 19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이제 죽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남유다 왕이 어제 본 요아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도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같이 다스리는 시기가 3년 정도 됩니다. 자, 10절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렸죠. 어제 보지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3장 2절에 보았죠. 아버지 여호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도 아버지처럼 악을 행했다. 11절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16년간 다스렸지만 남은 사적은 다 역사책에 기록되었다. 13절 요아스도 죽었다. 이게 끝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올바로 전수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가 탁 떠올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모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아빠 탁 떠올리면 엄마 탁 떠올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나니? 라고 물었을 때 혹은 가끔 손자 손녀들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이면 이렇게 만나면 야, 할아버지 보니까 반갑냐? 네. 할아버지 하면 무슨 생각부터 나니? 그러면 애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술만 드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안 그렇겠지만 우리 아버지 이러면 맨날 술 드시고 들어와서 엄마 막 무섭게 하던 모습만 기억난다. 여러분 그런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자녀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 이거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어머니도 뵙고 싶고 아버지도 뵙고 싶고 그런 아들의 정을 다 떠나서 저는 평생 기억나는 모습은 우리 부모님 하면 매일 새벽에 깨워서 새벽 기도 같이 가던 기억, 그리고 가정 예배 함께 하던 기억.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 바로 밑에
그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권사님들 아실 텐데 해표식용유라고 동방유랑 있는데요. 그 저희 집에서 밑에 가면 한 15분 가면 공장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공장에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 과가 공무과였습니다. 공무과는 그 동방유량이라고 식용유 회사니까 엄청나게 기계가 큰 기계들이 밤낮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 기계는 서면 안 되는 기계거든요. 그러면 공무과 직원들이 하는 일은 3교대를 하는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혹은 오후 3시에서 밤 11시까지, 혹은 밤 11시에서 새벽 7시까지 3교대로 돌아가면서 24시간 365일 그 기계가 문제가 없는가를 늘 체크하는 일, 그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근무 시간 빼고는 항상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근무하시면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끔씩 아버지 방에 탁 들어가면 항상 책상이 조그만 게 있고요. 그 밑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깨알같이 성경책에 막 이렇게 무슨 뜻인지 써놓으시고, 저희 아버지가 뭐 목사님 아니셨지만 청소년부 부장, 청년부 부장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청년부 예배 드려도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청소년부, 중고등부 해도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항상 설교 본문 쓰시고 책 사서 읽으시고 성경책에 줄 것이고, 저는 그 기억 밖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거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열심히 근무하는 거 외에는 집에서 아들들하고 예배드리고 늘 성경 읽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 읽고, 그러다가 깨달은 거 있으면 아들들 불러다가 야, 이 구절이 이런 뜻이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만 봤는데, 저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아들이 거역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찾겠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부모님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물론 뭐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부족함이 많고 저희 아버지도 연약한 죄인이고 어머니도 연약하지만, 그래서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정말 큰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면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던 분,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이 책 놓고 맨날 뭐 쓰시고 하시던 분, 이 기억이 얼마나 좋은 기억인지 모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지금처럼 하나님 잘 믿는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제가 일러드렸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하나님 잘 믿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이걸 하려면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연결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도 그렇게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삶. 자, 여러분 14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14장 23절 24절 14장 23절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23절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름 들어봤다 이런 생각 드시죠? 북이스라엘로 분열돼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도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분열됐을 때가 여로보암 1세,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23절에 4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을 때 41년간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럴 때 있죠. 나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때,
뭐 왕이 잘해서 관계없이 흉년도 없고,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 없지만 우리로 말하면 여름에 태풍도 없고, 나라로 말하면 수출도 잘 되고 국가 경제도 좋아지고 국제 정세도 위기가 없고, 이 41년 동안에는 북이스라엘의 복이 드문 나름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뒷부분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리고 26절,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국제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한 경우도 별로 없고, 주변의 강대국이 조공을 바치라고 한 적도 별로 없고, 그 사람들끼리, 그 나라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저절로 넓어지고 어려움도 없고 41년간 나름대로 상당히 평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결국 이 평가만 남는 겁니다. 영토를 많이 회복하고 잘 다스렸다, 훌륭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하고 넉넉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고, 그게 점점 쌓이고 쌓이면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고 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 왕들의 이런 모든 사적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숱한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은 자로 기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잘 믿는 자들로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 교회 위에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도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